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 얻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간구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얼마나 기도할지 알게 하시며 주 앞에 부르짖어 나감이 옳은 줄로 깨달은 아는 모든 것들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간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청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도록 주님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빛나는 주연보다 아름다운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빛나는 주연보다 아름다운 조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조연이고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노래, 가요의 가사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고요. 또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혹은 또 간접적으로 그것을 외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이라는 것,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그걸 보여주는 예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보좌하는 하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보좌하는 조연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격조를 함께 살피고 상고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신실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신실하라.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는 항상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해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4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미 아는 바, 또 믿는 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가진 소유나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뭔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내게 뭔가 잘난 구석이 있고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예수님이 살찌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읽은 12절에 나오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방금 읽은 본문 12절의 강조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에 있지 않고요, 내가 있을 때나 혹여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의 그 강조가 가 있습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죠. 특히 부모님이 있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숙제도 미리미리 하고 공부를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집에 안 계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책을 펴놓고 딴짓을 하죠. 보통은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그죠? 보통 놉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요, 부모님이 딱 지키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기 할 일 하고 숙제 다 해놓고 공부도 하고 적당히 공부하다 좀 쉬었다가,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그래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하는, 자기 할 일 다 하고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똑똑한 학생, 모범적인 학생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2절의 핵심은요, 너희들에게 내가 있을 때든지 지금처럼 없을 때든지 너희는 한결같으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잘하라는 말인가? 내가 너희들 곁에 있으나 없으나 항상 한결같이 잘하라. 뭘 잘하라냐면 믿음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12절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이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수요예배 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2장 전반부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분과 같이 겸손하여라,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부려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는 말씀을 2장 전반부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이것이 겸손함을 본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너희는 그와 같이 한결같이 신실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을 너희가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의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완벽하게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항상 주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을 유지하라. 항상 한결같이 겸손하고 언제나 신실하고 교만하지 말고 오롯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쳤던 그때 당시나 지금 내가 멀리 감옥에 떨어져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사랑하며 주께 복종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한결같이 가지라. 한결같이 항상 진실하고 신실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정리해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주께 복종해서 너희가 너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나오는 행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네르기라는 독일어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에네르게인을 직역하면 힘으로 움직이다, 힘을 내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의 뜻은요,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원 어떤 소원일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는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섬김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뿐 아니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리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14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재밌죠? 보세요.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어가기를 13절 지나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이렇게 말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내용을 잘 압니다만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 애굽에서 힘들고 고역에 시달리면서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비하며 갈등하며 다투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건짐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비가 있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모인 곳이라면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어떻게 원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비가 안 생기겠습니까? 다 살아온 날들이 다르고 과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세계관 가치관이 다 다른데요. 말도 다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갈등이 심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불평이 안 생깁니까? 불평하니까 시비가 생겨나는 거고 시비가 일어나니까 다툼이 생겨나고 다투니까 싸우고 자꾸만 치고받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트러블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납니다. 교회가 사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기나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내 힘만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이것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 너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요? 내가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의지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주를 향한 열심들이 한결같이 신실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충성하면서 주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빌립보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다. 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과 떨어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 있을 때나 나 없는 지금도 상관없이 한결같으라. 주님은 다 아시니까 항상 신실하라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나 외에 아무 곳에 없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내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저 바다 끝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스올 앞에 내 음부 앞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거기까지도 주께서 새벽 날개를 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다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일하십니다. 무엇을 주목하실까요?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나의 말이나 행동만 아니라 내가 아직 입술로 내뱉지 않은 나의 생각조차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심사 일체가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 항상 신실하라. 언제나 한결같이 주를 붙들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자랑할 만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랑할 만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랑할 만하라. 둘째는 자랑할 만하라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둘째는 자랑할 만하라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덕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가 생겨나고 갈등해서 다툰다면 그것 자체를 두고 신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비나 다툼이나 갈등은 주를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게 믿는 믿음, 신실함이라는 때묻지 않은 깨끗한 아름다움에 흠집을 내고 스크래치를 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흠 없고 순전하라. 비록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과 사회를 살고 있지만, 비록 험난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1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흠없이 살라.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조그만 소제목이 달려있는 분들은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라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뭔가 흠 잡힐 게 있고 책망할 게 있고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16절에 말씀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 대부분에 조그맣게 작은 괄호가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각주를 내용을 보면 다른 사본에는 붙들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했지만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 마지막 끝에 빛들로 나타내며와 연결되기 때문에 빛으로 말씀을 밝히라는 의미로 말씀을 밝혀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번역, 한글로 번역된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 또 다른 한글 번역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말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빛을 드러내라. 흠없는 삶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게 비추라. 말씀이 그 빛을 발하도록 너희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각주를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빛을 드러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빛으로 살기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서 흠없는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다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살면, 그래서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빛을 발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박질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자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즐겨서 쓰는데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니라, 이런 표현을 되게 자주 씁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신실하면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수고에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받고 그래서 보상받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서 다른 박질하면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당당하게 또 담담하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보상이 뒤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 자신이 받을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자기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죽도록 충성했던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이 신실하게 산다, 바르게 잘 살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전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한결같은 신실함,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굉장히 보람찬 일이고 그 사람을 힘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자랑하려고 전하고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라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흠없는 자녀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게 있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태신앙인 분들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나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내가 예수 믿도록 인도해준 그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실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복음을 참 잘 전했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신 청년분이 계시는데, 그 청년분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청년분이 저는 신앙생활 이제 늦게 믿었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믿겠나, 이게 사역지를 떠나면서 마음이 내내 안 좋았었는데 괜히 다른 후임으로 오는 교육자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케어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사역지를 2번 옮기는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열심히 성장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해서 지금 사랑방, 이제 오늘 우리로 치면 구역인데 사랑방 방장도 하고 있고 권찰도 이미 했었고 조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소그룹 리더도 하고 있고 순장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랑할 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뿌듯함과 보람을 심어줄 만큼 그 사람들이 나를 두고 자랑하고 싶은 많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온전한 삶,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시고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지요.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야 사탄아, 너가
내가 사랑하는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같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는 경건하고 거룩한 이가 세상에 없어.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셨잖아요. 욥을 자랑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욥의 신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사람이 나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신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조차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헌신조차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신조차 기뻐하라. 세 번째는 헌신조차 기뻐하라입니다. 왜 이 말을 적었는가? 17절 18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헌신조차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생활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드려지기를 힘쓰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남다르고 애틋합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애정어린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 너희도 이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함께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4번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전제라는 단어는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펜도라는 단어가 쏟아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 스펜도, 이 스펜트라는 단어에 소봉하다, 소비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전제는요,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관제라고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통 각을 떠서 재물을 바치고 나서 재물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포도주나 독주 혹은 감람유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부어서 태웁니다.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포도주나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땀을 하나님의 제단에 남김없이 쏟아붓겠다는 순교의 각오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전제를 드릴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똑같이 사용되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이, 자신의 임종이 가까운 줄 직감하면서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고 당부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자기의 삶을 예배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인생을, 사람의 삶을 제사에 비유를 합니다. 제사에 비유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전제는요, 마지막 재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이 포도주 혹은 올리브유, 이 관유라고 하는 이 관유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부어 드리는 걸 전제라고 합니다. 관제라고도 하고요. 자기 삶이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자기는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정과 시간과 모든 노력과 자기의 마지막 모든 소유와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역시 제물이 중요합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마지막 그 제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 혹은 관유라고 하는 이 감람류를 남김없이 붓는 것이 바로 전제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리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난 전제로 드려도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믿음의 헌신과 그 섬김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데, 그렇게 받으신다면 자신은 제물을 다 바친 후에 마지막에 뿌리는 그 포도주와 그 전제로 드려지더라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좋아, 나는 조연이라도 좋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주인공, 헌신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엑스트라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빛나는 주연보다 아름다운 조연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빛이 나지요. 인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어지간해선 죽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을 부각시키고 더 빛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존재합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그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설해마을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예전에는 뭐 프랑스 마을 있고 뭐 영화 6.25 사건으로 유명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설해마을 인기 데이트 장소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기간에도 저는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을 이게 먼발치서 보고 뭐 드라마 찍고 영화 찍고 이런 걸 보았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드라마든 영화든 찍을 때 보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의 상대 배우 조연들이 있습니다. 혹은 엑스트라들이 같이 나오는 씬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 한 사람만 연기를 잘한다고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그 드라마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위 NG라고 말하죠. No good. 그러니까 찍다가 안 되면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똑같은 장면 다시 찍잖아요. 잘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걸 NG라고 하는데, No good이라고 하는데, 그 NG 장면을 주로 내는 사람은 주인공은 NG를 잘 내지 않아요. 주연은 NG를 잘 내지 않습니다. 보통 NG 내는 경우를 보면 조연급들이 이렇게 NG를 많이 내고요. 심지어 엑스트라가 튀면 안 되는데 자꾸 튀는 엑스트라들이 있으면 자꾸 NG가 나요. 그래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하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남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라도 좋으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너희 믿음의 헌신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너희가 그 헌신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씀하는 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제사를 빛나는 주인공으로 자신을 드리길 바라고요. 바울 자신은 그 믿음의 제사에 빛나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마무리하는 전제로 조연이 되어도 좋겠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온 인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엑스트라 배우들, 단역 배우들도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그 드라마나 그 영화가 완성도가 높아지고 더 작가, 이 스토리가 더 잘 부각되는 법입니다.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주인공 한 명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연을 맡은 사람이나 단역 배우를 맡은 사람도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완성도가 높아지고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나는 주인공이 되기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하게 돕는 조력자가 되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 돋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뻐했던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되 나를 빛내는 삶이 아니라
남을 빛내는 삶, 나를 비추는 삶이 아니라 남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빛나는 생명의 구원자요, 온 인류의 구원 역사의 놀라운 드라마의 주인공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조연으로서의 혹은 단역 배우로서의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에 내가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공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놀라운 구원 드라마의 아름다운 조연이 되어서 묵묵히 섬기며 최선을 다해 우리의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신자헌 세 글자로 요약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라, 항상 신실하라. 두 번째 자랑할 만하라, 항상 주 앞에서 또 주님이 나를 자랑할 만하라. 세 번째 헌신조차 기뻐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신앙의 격조가 한 단계 상승하도록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옵소서. 자랑할 만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랑할 만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짧게 한 1, 2분 정도만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며 그렇게 편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신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내세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실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욥의 인내를 하나님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는 날,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 범사에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하여 날마다 헌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 앞에 드려지기를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건하며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 거룩함을 향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 가슴을 부여잡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 돌아가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를 또한 주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